우린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멘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빨리 나오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아마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아멘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멘 훈련을 안 시켜도 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번 여름 성의 주제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인터넷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아멘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도록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마 이 여름 성회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휴가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3일 동안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저도 이번 여름성회에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맞이하는데 좋은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안타깝게도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진 형편이 확 다가오는 순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온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순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 훈련한다는 것은 훈련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은 뭐냐면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아마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구구단을 잘 외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반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 예전에 아버지께서 한자를 저희 가르쳐 주실 때에 100번을 쓰라고 하셨어요. 한 글자를. 그래서 이렇게 누런 종이를 칸을 접어서 깍두기 칸을 만들면 100칸이 만들어져요. 100번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외운다고. 진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멘하실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 증거는 또한 무엇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떠나갈 때에 더 큰 아멘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을 좀 많이 읽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또 유다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의 정책을 펴는데 포로로 왔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여러분 1장에서 6장을 보면 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레위인이었고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미 먼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다 마친 뒤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이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약 시간적으로 보면 한 90여 년이 걸립니다. 세대로만 보자면 2세대 정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손주 손을 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 손주가 자라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을 그 시간 동안에 2세대 안에 다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엔 나이가 많아도 아직 생명이 연장돼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어쩌면 성전과 성벽 재건을 다 경험했을 것이고, 또 최소한 성전의 그 재건을 보지 못했다면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그 가족들의 세대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성벽의 재건이요 8월에서 9월 정도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한 달 정도 뒤에, 그리고 9월에서 10월 정도에 되어지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계절은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재건된 성벽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물에서 성 밑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얻어야 되니까 그 기온섬에서 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물을 얻으러 들어가기 쉽게 그 기온샘 근처에 성벽 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문 이름이 수문이에요. 항상 문 주변에는 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노점상도 만들어지고요,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들을 오가는 마치 시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게 그 문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5절, 8장 5절 말씀, 이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성경 읽기 전에 뭐예요?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있죠. 어떤 분들은 물론 불편해서 못 일어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일어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하는 예배 순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일어선다라는 것은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도 누군가 그 자리에서 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오거나 책임자가 오거나 그러면 앉았다가도 일어서지요. 그래서 뭐 억지로 일하기보다는,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앉았다가도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아들이 일어서죠. 그거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말씀이 딱 서니까, 말씀을 읽을 때가 되니까요, 그 광장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에 들려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다시 한번 그 순서 갈 때에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6절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갈 건데, 그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을 쭉 합니다. 이것을 노래로 했는지 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그 정도로 외쳤을까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손도 들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떻게 아멘 하나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이 왜 나왔을까? 네. 뭐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맞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외쳤지만 그 선지자의 외침은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더라. 그 자리에는요, 남녀 아이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달에는, 이 9월에서 10월 달에는 초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여드는 것은 마땅한 건데, 그럴 때는 원래 남자만 모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런데 지금 성전에는요, 이 수문학 광장에는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에스라의 외침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에스라의 이 송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 에스라의 송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송축이 무엇이었길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아멘이라고 외쳤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에스라의 송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송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아멘을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의 여정에 들어가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여러분 70년 하면 한 세대를 45년으로 삼으니까 젊어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거기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막 쇠고랑을 차고 노예로 막 감옥소에서 살면서 그게 아니라 개간을 하는 거예요. 땅 황무지 같은 곳에 보내서 개간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여 노예지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국의 나라, 자신의 원수 나라가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 그 속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랬겠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그리고는 가족 회의를 열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어떡할 거야? 너 갈 거야? 아,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가야지, 그럼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아유, 난 이제는 못 갈 것 같아. 나이도 많이 들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내 생명. 여러분, 버스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바벨론 유수했던 유프라테스 강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그 먼 길을 나는 못 갈 것 같아. 아마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있던 그 너희 고향 땅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단다. 우리 가자. 예, 아버지 가요. 그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붙잡고 짐을 싸고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돌아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니었고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손주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그런데요, 그 긴 여정 속에 힘들게 그 고향 땅에 왔는데 이미 고향 땅은 개간되어져 있고 기름진 땅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버려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해진 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 그냥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할 수 있는 재물들까지 다 줬습니다.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땅은 황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왜 70년일까? 라고 따져봤을 때 어떤 신학자는 원래는 포로로 끌려간 건 뭐 다 치면 70년이 안 되는데 왜 70년일까 했을 때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됐을 때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니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는 70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성전으로 가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가늠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적인 개념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한 민족,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아유 그 외국 종교를 왜 믿어? 근데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민족성을 가지고 택했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나요? 아닙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그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즉 시내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히브리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부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이 아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뭐든 참 잘 되면, 편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요, 이스라엘 땅은 작았어요. 주변에 포로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사마리아, 시돈, 아스돗, 이두메 온통 뺑 둘러서 그 옛날에 솔로몬의 영토는 다 줄어들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만 땅만 남았게 되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걸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민족들이요,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써서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계속 일으킬 겁니다. 뇌물을 쓰고. 결국은 536년, 주전 536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멈추고 말아요. 무려 몇 년? 10여 년 정도 멈춘 거예요. 고레스 왕은 여기에 보내긴 보냈지만 여기에 신경을 써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점 예루살렘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가짜 정보들을 막 흘리고, 그러니까 점점점 힘이 약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문제는 안에서 발생했어요. 우리가 계속 지어야 돼. 이 페르시아 왕이 바뀌면서 세금은 이 주변 국가들의 이 정치적인 방해로 세금이 점점점 올라가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형편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급해지는 거예요? 나 살기 급하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남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체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인터넷으로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성회 가운데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 모습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 예배의 무너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7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들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책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을 먼저 건축하고 있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왜 멈추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이 타일 그 근처에 있는 게 좀 곰팡이 같은 게 막 이렇게 쓸었어요. 그 욕실에. 그래서 제 딴에는 돈을 아껴보겠다고. 또 나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 요즘에 새로운 그런 재료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주로 이렇게 한번 쭉 그러면 나 선전에 속았네.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그걸 샀죠. 내가 할게. 그러고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뭐 해야 돼요? 그 곰팡이 다? 맞아요. 긁어내야 돼요. 그 떨어져 나간 거 다 긁어내야 돼요. 아, 이거 귀찮네. 덮어 씌우면 되지. 그러고는 쭉 얼마 못 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들뜬 거예요. 그러고 저는 누구 탓만 했겠어요? 제품이 안 좋아. 누구 잘못이에요? 안에 걸 긁어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책망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곪은 것,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긁어내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더 씌워도요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막 오늘은 은혜 받았어 해도 온전한 우리 안에 회개와 변화, 우리 안에 찌꺼기들과 더러웠던 것들을 긁어내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였는데 너희의 집은 판벽에 거창하게 치어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나 책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소망되어 주세요. 스가랴서 우리 1장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건축되리라. 다시 건축되리라. 안 될 거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건축 못할 거야. 그런데 소망의 말씀을 다시 주세요.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이실 때에 단단하게 붙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멘. 네. 우리 학개서 2장 4절 말씀이 있어요.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왔는데 그 전에 학개 선지자도 책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소망의 말씀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자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굳세게 해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멈췄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여건까지도 다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계속 우리 성회 동안에 하나님 말씀 배웠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어떻게 일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정치적인 여건들을 바꾸셨어요. 에스라서 6장 6절 또 읽어볼 거예요. 에스라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강 저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삭과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 사람들이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멀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체 건축하게 하라. 페르시아 왕이 다시 기억하고 조서를 보내서 주변에 방해했던 사람들, 니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파레시아 왕, 고레스 왕 지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정치적인 명령이 내려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또 읽어봅시다. 에스라서 6장. 못 주무시겠죠? 14절에서 15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아멘. 성전 건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은 건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나니라. 보시옵소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정치적인 리더자를 쓰셨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이방의 왕의 마음도 바꾸셨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멈췄던 성전은 다시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절 읽어볼게요. 제가 증거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에스라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을 이었더라. 여기서 아수르 왕은 아수르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라고,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뭐한 거예요? 성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무교절을 지낸 거예요.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긴 시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했지만 마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너무나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성전을 채워서 예배했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찬양했었습니다. 하늘이 뚫어져라,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고 울며 기도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들, 간절히 원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괜찮아, 여러 가지 정책들 풀려지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대로 다시 지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성전도 옛 영광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의 화려함은 약해졌지만, 그 성전에서 드리는 인원은 적어졌지만, 그러나 그 전보다 더 뜨거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이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쳤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이곳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아멘으로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던 교회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멈추라는 그 예배의 자리, 예배드릴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과 그런 모든 것 앞에 여전히 일어나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 성전 재건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 성전 재건이 되어서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아멘하며 예배한다면 반드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시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시 일어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스라가 송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병기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대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돌아온 사람들이 살려고 뭔가 농사를 지으면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뭐 성벽이 없으니까 너무 쉽거든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1차, 2차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낼까? 잘 있을까? 성전은 완공됐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식을 항상 듣고 싶어 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시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나이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느헤미야가요, 그러지 않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보호할 것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피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느헤미야서 2장 8절 또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무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게 마시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 다 주십시오. 누가 도우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여전히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꿔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서 성벽을 지으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3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 너무너무 피폐한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됐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뭐래요? 온 백성이 같은 마음을 갖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연습극을 좀 보면서 가끔씩 짜증내는데, 주인공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꼭 재밌게 잘 나가다가 뭐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와요. 저 그때부터 잘 안 봐요. 주인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좀 끝날 때쯤 되면 주인공이 또 잘 되잖아요. 그때 다시 봐요. 또 방해하는 거예요. 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추가돼가지고요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합니다. 야, 니네들이 성벽 짓는다고? 아이고, 너네 지면 여우가 휠쭉 올라가면 그 성벽 무너질걸?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니네 못해, 니네 그런 능력이 어딨어, 저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방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합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치워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귀족이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 상관없이 다 일어나서, 일꾼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자기가 가서 짓는 거예요. 돌을 쌓는 거예요. 내 집 앞이니까 내가 해야지. 마치 내 집 앞 내가 쓸기자 하는 것처럼 마음이 합해져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이 셋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딸 셋을 내보내는 거예요. 야, 니네가 가서 해. 아빠는 나이 많아서 못하는데 니네가 해라. 딸들 셋이 나가서 성벽을,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짓는 거예요. 조금씩 지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것이 연결되어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결되어졌더라.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러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6장 16절도 같이 읽을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모두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오히려 그들이 낙담하더라요. 왜? 안 되니까. 저 성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못 막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알미라.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보십시오. 저 성벽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벽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셨고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더라? 아멘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각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압니다.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 겪고 있고 경제적인 생활할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도 생긴 것 압니다. 물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여건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자신들이 지었던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 삶이 피폐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가정들의 경제적인 분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매일 한숨으로 지냈던 그것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재건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농사를 짓고 땅에 씨를 뿌리고 가정의 생활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경제력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기업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가족의 화목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오늘 우리 저녁 때까지 우리 이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멘이 흘러나올 것이며 주어지는 말씀마다 우리가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